우리 주한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7대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7대 비전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인 오직 예수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순간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보내신 마지막 시간이고 또 마지막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지는 의미가 감성적으로든 또 의미적으로든 굉장히 그 느낌이 새롭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들이 부모님의 그 유언을 함부로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부모님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고요, 7절과 8절은 예수님의 대답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마침내 이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옛날 다윗 왕이 주변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그 주님을 떠나고 배반합니다. 심지어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절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실패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러한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국가주의적인 그 요소를 배제하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분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유명한 아브라함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요. 아브라함아, 너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을, 족속을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듯이 성령이 오시고 그 후에는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물 많은 우리 사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그런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능력,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 후에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뜻을 지키게 하십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 차이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순간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부끄럽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불순종보다는 순종하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순종하면 마음이 기쁘고 평강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맛을 경험한 성도들은 성령께 순종하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무릇 가진 자는,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맛을 본 사람은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늘 자기가 그 기쁨을 만들어내야 되는 공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잠깐의 기쁨은 맛보지만 잠시 후에는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감싸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단순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의 소망은 모두 다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망은 언제 끝이 납니까? 그가 죽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했잖아요. 땅에 쌓게 되면 녹이 슬고 도적이 오고 다 낡아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부활을 하늘에 정말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내 부활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하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그 이후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그 증인의 사명으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 외에 다른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처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플랜 B가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플랜 A는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은 플랜 A 외에 다른 플랜 B, 플랜 C 없어요. 결국 제자들이 실패한다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실패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두고 제자들에게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명을 맡기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 남겨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자들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다른 계획을 예수님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는데 구름에 쌓여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구름이 등장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예수님을 감싸서 옮기는 그러한 수단인 동시에 그 예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주력있게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못 봅니다. 대신 빨간 구름이 모세를 감싸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모세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그냥 따라만 갔던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딱 서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때도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간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잠시 후에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구름은 구약과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옆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그 시선을 땅으로 옮겨옵니다. 1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있네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치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꾸중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주신 데는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돕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이 제자들은 인생에 지금 몇 번 경험한 걸까요? 한 번이죠, 한 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에 감싸여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대단히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었죠. 거기에 마음이 온통 빠져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전에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할 때 그때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지어서 여기서 그냥 삽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만큼 거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신비한 영적 체험, 우리말로 하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셋을 지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에 내려와서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납니다. 방금 전 산 위에서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산 아래에서는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너희들이 영적 체험을 했다고 그 산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산 아래에서 어렵고 힘들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저들을 너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제자들이 봐야 될 것은 이제 땅으로 그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또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뭘 하려고 원하세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자랑하시려고요? 뽐내시려고요? 그럼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받고 싶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또 예언하는 은사도 받고 싶었고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보면은 의도가 불순했어요. 귀신을 내쫓으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다 와서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와달라고 하겠구나. 물론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 깊은 마음속의 의도는 누구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놀라운 은혜를,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것 자체에 만족해 버리셔요. 그 자체로 기뻐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조금 줄어듭니다. 방전돼요. 그러면 다시 또 어디로 가느냐? 은혜 충전소로 가서 은혜를 충전하려고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이러다 보면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은 은혜 받고 또 방전되면 가서 은혜 충전하고 다시 은혜 받으러 가고 은혜 충전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용하셔야 마땅할 터인데 그건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은혜 받은 그 자체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으로 가고 또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때 기도원파였습니다. 기도원 열심히 갔어요. 왜 가느냐? 갈급하니까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 기도함 속에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홀히 하고 그 은혜 받았던 그 기쁨,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다시 마음이 공고해지면은 그 자리로 또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주셨던 은혜를 되돌려 달라고 주님 앞에 또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참다운 목적은 사역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역은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결국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책임감과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 은혜 받은 것이 삶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 받지 않은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안 속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를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속아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눈은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되고 땅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먼저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눈을 돌려서 땅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 중에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말은 이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마치 못을 가지고 못을 망치로 나무에 박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그 미래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에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분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썼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첫 번째 나타나심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약속, 예언 남아있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요한의 반응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일은 이미 예언되었고 때가 되면 성취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보증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다고 얘기하죠? 2명입니다.
왜 한 명이면 안 되고 왜 한 명이면 안 되죠? 왜 두 명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두 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 말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장치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떤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 명이 최소 있어야만이 그 증언은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두 명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설렘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설레고 두렵다. 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분명한 약속을 남기시는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 갈릴리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서로 다 중간에 사마리아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지리적인 떨어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낮게 봤어요. 차별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러한 그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멸시하고 깎아내리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 것 때문에 유대와 예루살렘의 종교자들, 지도자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 없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반응한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곳도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왔으며,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만들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환호하며 소리쳤던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12제자 중에 유대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점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화려한 용모와 뛰어난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되면 꼭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11년 전 유학을 결정하고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양화진 묘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보다 먼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 양화진 묘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구한말, 우리 조선에서, 우리 조국에서 조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목숨을 잃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 145명이 묻혀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는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에 시작되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패기 있는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을 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장된 풍요와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열악한 생활 속에서 또 전혀 다른 풍토 속에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136년 전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선교사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의 많은 수가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145구의 그 묘 중에서 3분의 1이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선교사들의 그 아픈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녀를 먼저 땅에 묻은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얼굴 생김새가 자신들과 다른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그들이 사는 집에 돌을 던져댔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낯선 문화와 배척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묵묵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화진이 선교사들의 무덤이 된 그 배경에는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때문이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개교 이래 가장 뛰어난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가장 잘했던 사람인데 그는 미국 땅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음에도 조선에서 의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종 황제의 시의가 되고 나중에는 제중원에서 우리 민족을 섬기다 이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죽었을 때가 여름 아주 삼복 더위 때였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묻을 수가 없자 동료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에게 땅을 달라고, 무덤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은 서울 경내에 묻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을 묻을 수 있는 장소는 당시에 제물포, 오늘날로는 인천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죽은 사람을 인천까지 어떻게 그 시체로 운반합니까? 그래서 양화진의 그 고종 황제가 무덤을 허락해서 첫 번째 붙인 사람이 존 헤론 선교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을 때마다 계속 양화진의 무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24살의 처녀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8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한 거예요. 이 루비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이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에 전해지자 그날 주일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모 교회는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로 헌금으로 동참하고 루비 선교사와 함께 소꿉장난을 하면서 자랐던 그 친구들과 선배들이 루비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라고 뒤이어서 한국으로 계속 건너왔던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생명 모두를 코리아를 위해 바치겠다. 묘지에는 6명의 가족이 안장된 무덤도 있습니다.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입니다. 두 분 다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윌리엄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순교를 했어요. 소천했어요. 그 당시 로제타 홀 선교사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둘째를 낳기 위하여 미국으로 큰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양화진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출산을 한 이 로제타 선교사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딸이 죽어버려요. 그러자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의 무덤 옆에 딸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로제타 선교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로제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43년을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89세가 되었을 때 소천을 하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했던 일은 최초의 한국 여자 의사를 그분이 만들어냅니다.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을 후원해서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최초로 점자책을 발간을 하십니다. (89세) 때 소천하자 그는 남편 옆에 또 묻혔습니다. 남편과 딸이 있는 그 옆에 묻힌 거예요. 그 아들 셔우드 홀이 의사가 또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조선으로 와서 그는 혈액을 퇴치하는 일에 혈액 전문 의사로서 일생을 살다가 또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양화진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와 생명이, 사랑이 묻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생명부지의 땅 조선으로 가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이들은 충성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적으로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전보다 그때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내 머릿속에 그대로 카피하듯이 담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과 생업을 포기한 채 매일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심각한 얼굴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위협하듯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준비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겐 그날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 그날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걸까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마치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와 같은 것입니다. 산모는 출산한 날이 가까워지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산통이 오면 병원으로 곧장 달려갈 태세를 합니다. 가방도 미리 싸놓잖아요. 가끔씩 예고치 준비하지 계획한 그 시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남편 없이 혼자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준비하시잖아요. 모든 의식이 태어날 아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모든 의식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 때문에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 재능을 활용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에 엔진 오일을 바꾸기 위해서 카센터에 들렸습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쭉 위로 들렸는데 아래쪽에 9개의 나사가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조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방문했던 카센터에서 정비공이 9개의 나사를 다 감아줘요. 다 거기에 박아줘야 되는데 이분이 귀찮고 또 안 보이는 곳이니까 중요한 곳에 3개만 박아놓고 6개는 안 박아놔 버린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보일 때는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기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든 모르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인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마치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인과 결산하는 것과 같은 그 기다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다른 말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자리, 도망치고 싶은 자리, 그 자리를 주님 때문에 지켜내는 것이 올바른 기다림인 것입니다. 로마의 지하에는 카타콤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하 무덤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묻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박해가 한창 진행될 때는 그 지하 무덤으로 다들 피신해 들어왔고 거의 300년을 그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카타콤 안에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변절시키지 아니하고 지켰습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잖아요. 300년을.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을 때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마음에 붙들었던 것은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직 예수 재림신앙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와 기다림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써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도록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몫을,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